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9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송년주일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거는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 모두를 사랑합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내가 아니면은 죽고 못 산다는 형제가 있는데 결혼 안 한다면은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매님, 그 친구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형제는 결코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그가 하는 대로 버려두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교회 다니는 분 가운데는 사랑에 서툰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상처를 받았습니까? 왜 그러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려고들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하여서 적절하게 충고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위로가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요,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상대방이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묻지 마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요구를 위하여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베드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위대한 사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실수가 많았고 실패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나도 물리를 걸어가겠습니다. 그가 물리를 걸어가는 순간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의심이 생길 때 물에 빠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럴 때도 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베드로의 그 실수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래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김집사도 떠나고 이집사도 떠나고 박집사도 떠난 그것이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거나 배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심부름하는 작은 여자아이, 계집종의 그 말 한마디에 3번이나 나는 모른다, 어쩌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이야기 하게 됩니까? 너 이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였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여,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확실하다면은, 분명하다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연약합니다. 오늘을 여호합니다. 저대로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아는 우리는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집니다. 다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내게 리오니 영광을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임마누엘 오니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나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주님의 은혜, 그 길 따라가게 되면은 완전하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찬밀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받은 사랑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나를 좋아하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야 같은, 때로는 깊은 수렁과 같은 거친 환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그는 복을 받아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욥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욥이 그렇게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거두가면 하나님 욥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하는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시험이 허락되었을 때에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수리, 발부터 정수리까지 부스럼이 났습니다. 악창이 났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누워서 성경에 보면은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라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때 욥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지하여 가시니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은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환경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여러분의 입술로 원망하고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욥처럼 갑절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는 얘기하게 됩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은 그가 그 가시를 고침받고 떠나가기 위하여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거나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간혹 교회나 또는 저도 몇 번 인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즈밀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옛날 도시 서머나입니다. 제가 그 서머나 교회 가봤어요. 그때 당시 그 서머나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 사형장에는 집행관하고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집행관이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아무도 듣고 보는 사람 없지 않느냐? 나에게 한마디만 하면 너를 살려줄게.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죽음에서 내가 살려주겠다. 그럴 때에 이 폴리갑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보시오,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배반 안 했는데 내가 살겠다고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 성도들은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쫓아왔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떤 일이?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그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사는 이 거제가 조선경제 회복된다고 말은 하는데 어렵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극동교회에 3가지 계를 주려고 합니다. 그 3가지 계가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롭게, 새롭게, 멋지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건축이 되어 줄 줄 확신합니다. 개척 이후에 17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왔다가 가고. 그런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번 사랑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박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좋을 때는 찬양하고 힘들 때는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자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거 별것 아니네. 얼마나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생각되었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교회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떤 은 감옥에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밝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흩어졌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숨어 있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탕자 비유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망해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가질 것입니다. 그가 먼 이국에 가서 성공하리라 다짐하고 했지만은 그 삶은 허랑방탕했고 결국은 망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지엄 열매, 그때 당시 돼지가 먹는 그 음식도 먹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하자 그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하는 마음의 생각이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일하는 품꾼으로 그렇게 써달라고 해야지.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외칩니다. 야,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신겨주어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돌아왔기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기도할 때만 사랑하고 우리가 곁길로 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는 우리를 멀리 할까요? 잊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부터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학세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내 기도에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들 또한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담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성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 주변에 일어나는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름다운 결과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큰 성에 큰 기쁨이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 또한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서로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이웃집 사람이 아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종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하여서 강제로 흩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때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페르시아 성인은 바사입니다. 바사 5대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에 반역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었어요.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은혜를 잊고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하필이면은 그날 저녁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책을 보는 거예요. 왕궁 일지를 보는데 왕궁 일지를 보니까 모르드게가 나를 살려주었구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전에는 내가 살려준데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내일 아침 죽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날 아침이 되니까 반대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나고 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꿈쟁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로부터 법을 받고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렇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그가 성실히 일을 하게 될 때에 총무가 됩니다.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잃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되므로 총리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서 그를 기억하면 그가 감옥에는 나와서 아마 자기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총리는 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요셉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나올 때는 이제는 해방이라고 그렇게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는 순간 그곳에 비하히롯이라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벽이었어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건너가던 그들의 뒤를 돌아볼 때 자신을 추격해 오는 이 바로의 군사들이 물에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저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아하, 그렇구나. 당신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계가심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여러분의 고백이 아하, 그렇구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꿈을 접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공짜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옥건 사람이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아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지막에 이런 인사합시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다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 왜 내게 이런 시련과 아픔이 있는가? 내 가정에는, 내 사업장에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2019년도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